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스치듯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도록 은혜 들어주시고 우리 내면에 머물고 내면에 머문 것이 하나의 도로 강이 되어서 누군가 타인의 심령을 적시고 그 사람 심령 속에 또 자리를 틀고 다시 그가 재신상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기도 공명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확인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민수기 9장을 보면요, 9장 10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17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승막에서, 그렇죠? 구름이 승막에서 돌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집이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데요, 끌고 가시는 그 길에 인생이 절대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생하기 전에 400년 종살이하고 그들이 큰 재물을 갖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600~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노선들을 이미 정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400년 종살이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다. 우리가 저에게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주체가 누군가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5장 13절이네. 15장 13절 이하 말씀에서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이미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하나님이 목적한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절대 그건 없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나님이 15장 13절에 내가 니들을 인도해서 내 기업의 산에 이르고 니들을 끌고 오겠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곳에 성소를 세우는 게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단순히 성소를 세우는 게 이 교회는요, 이 건물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당이잖아요. 이거는요. 진짜 그 하나님이 하늘 성소를 풀어갈 곳으로 하늘을 묵시를 펼칠 곳으로 이 성소를 이 땅에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이 성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금을 치발라놔도 묵시를 설명해내지 못하는 성소는 이건 무너져야 될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요 성전을 에스겔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3장 17절 이하 말씀에서 그렇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도단할 그 땅을 땅 중의 땅으로 얘기해요.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최고로 가치 있는 땅이다. 즉 밭꿀이 흐르는 땅이요, 땅 중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을 아는 같이, 어미가 자식을 아는 같이 주권이 누구에 있죠? 자식은 어미 품에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끌고 가시는데 30절에 하나님이 먼저 간대.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른 것 없어요. 나 보호하고 지키는 거 맞아요. 역사 속에서 보호하고 죽여서 못하려고 그래요. 잘 먹고 장사하게 했다가 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내가 가야 될 길이기 전에 그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은 이미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나라는 존재는 그 묵시를 설명하고 표현하고 이 역사 속에서 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면서 네가 땅 중의 땅이다. 네가 진짜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그게 아니고 그가 우리 손을 붙들었다고 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 보면은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었대요. 내가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힘없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잠언 19장 21절에도 하나님의 길이구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당신이 역사 속에서 묵시에서 역사로 내려왔다가 역사 속에서 묵시로 흘러가시다가 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묵시로 올려내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누구에게 또 바톤 터치해서 그 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금당이 필요하고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놈의
돈 갖고 못하겠고.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데 내 시작과 완성과 과정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길이구나. 내 길이 아니네.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5장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고 그곳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신경을 안 들어요. 말이 빠르다. 아니 목사님 말이 빠릅니다. 패스트 뭐 이러고. 그래서 말거나 시간은 없고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뭐 많은 목사님들 와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응대를 했겠죠. 그런데 자기 양이 안 찼겠지. 제가 그걸 갖고 원어로 쫙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야, 그냥 하고 싶어서인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마라의 선물 앞에 이르게 돼요. 이 마라는 선물,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여서 나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가 마리아는 좀 더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인간은 나신이라니까요. 덩어리니까. 이 마라라는 이름이 마라라는 곳에서 마리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흙덩어리 인생을 찾아서 그가 역사 속으로 오신 걸 그려내야 되니까 마라의 선물의 상태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서 신광야에 와요. 이 신광야에 움직이 진흙이 나타나거든요. 니들이 진흙 덩어리다. 니들이 진흙이야. 니들은 흙이잖아 원래.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 뭘 주죠? 만나를 줍니다. 하나님 당신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만나를 줌으로 이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갖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르비딤 이곳에 이르는데 르비딤이 평온하다, 안식하다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니들이 인생이 진흙인데 진흙 같은 니들 인생이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만나를 먹어서 하나님의 본성이 되어야만 니들은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다를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 않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마라에서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가기를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내가 스스로 그 경로를 하나님의 믿음도 좋아. 그냥. 그러니까 뭐 20일 작전기도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 길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중임을 아는 거예요. 그게 무엇부터 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상황들을 곳곳에 다 이제 하나님이 설명해 내기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 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 산, 하루죠. 하루 시나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신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하루는 뭐예요? 산이죠. 하늘, 묵시 세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고, 그죠? 언약이 넘어와서 아래에서 언약을 그들에게 넘기기 위한 거야.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고 시내산에서 이미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세 전에. 어떻게?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려고. 그래서 보세요. 3m, 이거 언약을 넘겼다. 요도, 요도, 눈 아래에서 이들에게 넘기려고 요도.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가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을 못하는. 그래서 좀 더 나은 내 삶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자들은 없는 겁니다.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을 한번 가볼게요. 제목이 구름 따라로 제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민수기 9장을 이렇게 보면요.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있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어진 상태, 그죠? 구속이죠.
부속, 구원의 은혜. 6월절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시체를 접촉하거나 그러면 민수기 19장 11절에도 시체를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자가 그 6월절에 1월 14일 6월절 의식에 예식에 참여치 못하면은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참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6월절은 뭔가 보니까 구속하고 구원하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나 대신 죽고 나를 거기서 이집트에서 피값으로 건져내신 그것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 이야기를 해요. 구름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구름이 가자 그러면은 나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초막새 찍고 여기 있읍시다 뭐 이럴 수밖에 없죠. 저도 똑같고요. 이거는 누가 여기 있잖아. 여기가 좋으니까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여기가 좋으니까 있잖아. 근데 그 구름이 내 뜻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 길은 당신의 길이다. 그래서 가자. 그러면은 내가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잘못된 것이 이제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도 대단하시죠.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대. 그런 사람들이 산 꼴짝꼴짝마다 주여 붙들고 소나무 뽑으러 다니니까 참 말씀 듣고 소나무 안 심는 사람들이 소나무 보세요. 이게 6월절과 부름을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하나로 묶어두셨네요. 6월절 이야기, 부름 이야기 하나로 묶어두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구속받은 자들의 은혜, 구속받은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구속의 근거가 있는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부름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구름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구름 안에 있고. 그러면 뭐죠? 구름이 끄는 대로 가는데 그 구름이 끄는 대로 가는 내가 그 구름 안에 머문다는 개념은 뭐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름 보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구원에 그게 구름 안이라니까요. 내 뜻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힘마저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구름 안에 딱 머물렀을 때 이 구름의 상태가 가시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게 하는 그게 구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곳에 이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머물고 있다가요, 이제 시간이 좀 빼먹게 됩니다. 자, 볼게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승막에서 떠오를 때에,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구름이 승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진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구름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끌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친 48곳은 그들이 범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끌려간 곳들이죠.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런데요, 22절 한번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예,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있다가 떠오를 때는 또 가야 돼요. 구름이 1년을 머물면 이제 텐트 치고 좀 쉴만 하면은 괜찮은데 왔다가 저녁에 진치고 아침에 출발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텐트 한 번도 안 쳐보셨죠? 요즘 텐트가 편하지만 이제 좀 평평하고 좀 살만한 곳에 텐트 딱 치고 이제 좀 괜찮다 싶은 아침에 출발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죠.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보이기는 그게 아주 아파 보이죠. 그런데 22절 이틀이 머물든지 한 달, 1년이 구름이 머물면은 그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구름에 머물러 있으면서 민수기 10장 1절부터 보면은요, 나팔을 불어라, 대적을 치려 한다. 행진할 때 나팔 소리가 있고, 좀 구름 임재를 설명하죠. 그 구름 안에 그걸 얘기하고요. 여기 보니까
행진할 때 부는 나팔이 있고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다 얘기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팔이라는 단어가 하초체라라는 단어예요. 하초체라라는 단어, 나팔이라는 단어가 하초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차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울타리 치다는 단어예요. 하체라. 울타리 치다. 자 보세요. 구름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음이 보여지는 공간이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머문 곳이 내 삶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원치 않는 장소에 그 구름이 머물러 쳐야 되니까.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내라.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내고 나팔을 또 동원해요. 그러니까 6월절 구름 나팔은 다 단어들은 같은 단어가 아니지만 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뭐죠? 니들이 진짜 들어야 될 소리가 뭔 줄 아냐? 나팔 소리 들어야 돼.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죠.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진짜 니들이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 얘기죠. 니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나팔 하초체라는 그 단어가요. 이 하체라에서 왔으니까 나팔 소리 들으면 그게 울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리면요, 그 말씀이 나를 울타리 치게 돼 있어요. 보호하지 말라고 해도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보호해야 되는 거니까요. 왜 그렇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얘기하잖아도 그분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없으면 그 하나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의 죽음을요, 연장해달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다 사용한 만큼 하나님 하는 거고 건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건강하게 해주신 목적대로 딱 이끌고 데려가지 비실비실 그런 거 없다니까. 혹시 비실비실 그런 건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죽을 때도 또렷하게 잘 먹고 잘 살아 딱 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나팔이 또 나팔 소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나팔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둘째 달, 열넷째 달,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등급원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네. 조금 더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달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예, 시인의 광야에서 떠나죠. 시인의 진흙투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야, 니들이 진흙인데 가다가 우리가 니들 인생이 진흙이다. 그래서 시인의 산에서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바란 광야까지 가잖아요. 바란이 파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장식하다는 단어거든요. 흙덩어리가 변해서 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입게 되는 존재로 하나님 그려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잖아요. 구름이 떠올라서 가잖아요.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기에 역사 속에서 보기에는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가는 거죠? 구름이 가는 거예요. 구름이 가는 만큼 이스라엘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집을 가고 싶으면 구름이 술집을 갔구나 생각하고 앉아서 대포 한잔 하지. 구름이 할 일 없어서 대포집에 갈 일은 없을 거죠. 10장 한번 다시 볼게요. 10장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12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이스라엘은 자기 길이죠. 그런데 이 자기 길은 누구 길이죠? 구름의 길이죠. 그래서 내 길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은 자기 길 가더라. 이 이스라엘의 길이 아니라 구름이 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름 따라 다니는 인생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나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 속에서 구름 따라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불편한 그 공간에 내가 땅에서 왜일까? 구름이 거기 머물러서 다른 것 없습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나팔 소리를 자세히 기도해서 듣게 되는 것.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귀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팔로 막 울릴 때 들으면 그게 내 삶에 울타리 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10장 29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모세가 모세의 자녀 미디안 사람 두레우의 애를 아버지 호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문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호밥이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치울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대리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보면은 구름이 주권을 갖고 있고 구름이 주체가 되죠. 그래서 구름 아래 걷는 인생들은 주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무조건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 구름이 멈춘 장소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죠? 그게 싫다니까. 그래서 그 싫은 그걸 우리는 처음부터 탈출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공간에 세워서 나라는 존재를 폭로시켜 내시고 네가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 끝없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너 나 없었으면 안 되잖아를 찾게 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보잖아요. 푸꾸스 된 자로. 그래서 내가 진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어떤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의 상태를 발견해버리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알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죠. 그거 없으면 나 전부를 놓치니까. 나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나신 없음이잖아요. 없음이 있음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하나님이 인식시키고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 아래 머무는 것이 행복이 된다니까요. 나 노래는 참 잘하잖아요. 초가집도 하늘나라. 무슨 초가집이 하늘나라냐. 사는 것도 불편하고 힘든데.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권이 있으면요. 그렇게 해요. 끌고 가는데 구름이 주권을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처남이어서 그런 거예요. 호밥에게 야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처남이 못 가. 안 간다. 나 고향으로 간다. 그런데 실제로 고향 가지 않았다는 게 사사기 1장 16절이야 말씀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 속에 이 호밥 후손들이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갔다는 거예요. 나 못 가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갔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처남에게 가자. 당신이 가야 된다. 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광야에서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왜 간 거죠? 호밥은 하나님 구름이 끌고 가고 있다면 그럼 구름이 가고 앞에 또 벗개까지 가고 그럼 구름 따라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 길잡이처럼 그려내거든요. 이 사람이 뭐예요? 왜 데려가는 거죠? 모세가 이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광야에서 우리 눈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니들은 다 눈 감기 장님들이다. 광야에서 가장 그 광야의 길을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죠. 니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모세의 처남 호남이 있고 호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처남 호밥을 왜 데리고 가라고 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들 눈에는 싫으면 막 싫은 걸 보이잖아. 그런데 싫은 게 아니라 니들은 소경에서 제대로 못 봐.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눈이 밝다 하더라도 호밥만큼 모르잖아. 그래서 호밥을 기준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눈 감긴 장님들인 주제에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이 하는 소리죠? 니들이 그 광야에 대해서 얼만큼 알기에 내가 모르는 곳에 세우니까 니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냐? 저 호밥은 니들보다 길을 더 잘한다. 그런데 제가 쟤를 데리고 가면서 눈 뜬 사람 얘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요. 호밥은 사랑받는 자는 아니거든요. 니들이 무슨 눈이 있냐.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온만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왜 이렇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소리가 이거라니까요. 니들 소경이야 임마. 제대로 못 보고 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왜 고통이냐? 그게 왜 아픔이냐? 내가 너를 끌고 가장 좋은 곳을 가는데 그래서 호밥이라고 하는 눈 뜬 사람을 하나 딱 데리고 옆에 딱 세우면서 기준을 하나 딱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경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워도 아픈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고 그리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고 야 소경아 눈 좀 떠봐라. 네가 진짜 진리로 말씀을 듣고 눈 뜨면은 눈 뜬 사람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60만이 넘잖아요. 200만이 넘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전부 소경이란 말이에요. 보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불평하냐. 그 소리 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가 가시는 거죠?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과정을 끌고 가고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딱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다 뭐라는 거죠? 이들 다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가다 보니까 물 없으니까 막 원망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위 속에 물을 숨기고 그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싫은 거야. 내가 아프면 싫은 거야. 그게 구름이 걸쳐 있으니까 불가고. 그래서 그냥 큰 교회나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니 그것도 얼마나 죄송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진짜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계세요. 진짜 하나님 십자가에서 당신 벌거벗겨 죽임당하시고 나 찾아오신 하나님 복음을 아주 우습게 복음을 얘기하는 그 가짜들이. 자 볼게요. 33절 봅니다. 그들이 야외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있겠습니다. 잘 아시죠? 가는 과정이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내 산에서 바람 광야까지 3일 만에 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람까지 33절에 보면 3일 만에 간 길로 되어 있어요. 3일 만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죠. 시내 산에서 출발해서 기브론 핫다와에 가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고기를 막 줘서 고기가 이빨 속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진 1m씩 32kg 정도까지 고기가 생겼거든요. 먹고 고기 잡아서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한 입 딱 씹는 그 순간에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죠. 시체는 챙겨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제 새끼가 죽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시체는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체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을 못 보내도 기브론을 갔다고 해서 벌써 7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하세로스에 가죠. 하세로스에 갔는데 이게 민수기 12장 사건이에요. 하세로스에 갔는데 미리암이 모세에게 야 네가 왜 구슬 여자 취하냐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했어요. 그래서 또 며칠 걸리죠? 7일이 또 걸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아람까지 도착하거든요. 그럼 며칠 걸린 거예요? 벌써 뭐 14일이 까먹고 지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갔다라고 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예수 봐야 돼요. 오늘, 내일, 모레 말씀 우리가 나눴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오늘, 내일, 모레 오늘이란 역사 속에 내일이란 묵시를 갖고 와서 3일 만에 제3일 모레라는 그 시간에 십자가로 완성해서 묵시로 역사 속에 오셔서 완성해버린 그 시간 그걸 3일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14일, 17일, 14일, 뭐 15, 10 아무리 못 지나도 15일 이상 벌써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3일길 만에 갔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날들을 받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니들은 못 가는 길인데 내가 가는 길이다 하고 설명해주고 싶었다니까요. 누구 길이죠?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 가난의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 가난에 절대로 하나님 두지 않습니다. 구름이 가는 그때가 가난했던 거야. 그리고 그 구름이 영원히 머무느냐? 아니라니까요. 구름이 또 가요. 자기 일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이 길이 하나님 당신이 가야 될 길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보면은 3절까지 디베라에 그들이 이르게 되고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 뭐죠? 불타다는 단어예요. 불사름 저주죠. 디베라라는 단어인데 이 디베라가 불사르다는 단어거든요. 그 불사른 그 장소에 도착하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미국 AS 버전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이 단어를요, 불평을 탓하는 불평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는 목적이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늘 불평을, 원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들 눈에도 본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보거든. 민수기 10장 29절에서 호밥을 데리고 가면서 니들 눈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눈들을 사장시키죠. 너 눈이 없는 거다. 너 소경이다. 라고 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환경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 악은 이 인간의 주체성 팀이.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거든요.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안 좋다고. 어떤 사람은 망해야 된다니까요. 망해서 예수 제대로 만나고 천국 가는 게 진짜잖아요. 그럼 망해야죠. 아니, 망해라 소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 게 있더라고. 망하기, 손업의 목사는 무슨 늘 망하기를 원하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 아니, 돈도 많이 주셔서 제가 성경을 잘 갔다 오고요. 폼나게 살고 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그런 전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현상을 그대로 판단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눈이 장님이지. 이걸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이걸 내가 현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네. 알고 하나님의 눈을 이식받은 자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눈에도 뭔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고 안 좋은 거예요. 보는 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생들이. 근데 티베레가 어디서 생기는가 보니까요. 자, 1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중반중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 그들이 그것을 늘 이렇게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지들도 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눈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인이 있죠. 이렇게 형성된 지인이 있다고 봅시다. 지인 끝에서부터 불이 붙어요. 그 뭐죠? 구름이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잖아요. 구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이 확 붙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님을 알아요. 구름 따라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보면서 현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피조물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 새끼를 죽이려고 그리러 가겠어요?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지 새끼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제가 오면서 서울에서 우리 차로 좀 만나봤거든요. 김목사 또 돈도 20만 주니까 입지에서 저녁에 전화 왔다고. 아버지 아빠 이야 돈 진짜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왔다 가서 감사한 게 아니라 돈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그런데 내 아버지가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근데 그 길을 내가 이렇게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보이는 거 따라가려고 그 구름에 있는 벗어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불쌍하죠. 그들은 저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들이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그래서 축자 사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름 따라 구름 속에 은혜 구속의 은혜 생각하면서 나팔 소리 듣고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큰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경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역사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